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한 일이 있었더라면 이 폭량으로 우리가 달에 지원하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나 널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들어는 그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거리와 그들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두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로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가 직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입장에서 내 편하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말하고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욕망에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5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 7번 지은 사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때마다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삼진아웃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동기회장이니 뭐 이런 회장의 감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감투를 내가 내려놓고 제발 나를 회장 좀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회장 감투가 6개인지 7개인지 아직도 회장 감투를 쓰고 있어. 야, 성 목사님은 그냥 감투만 쓰고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관련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러면 돼 하고 그냥 아이고 성목사가 회장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만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회장이 그따구로 하니까 뭐 어떻다고 아주 이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놈아 네가 늘 날 그렇게 비난해. 그럼 네가 해봐라. 이건 뭐 명예직이지 뭐 내한테 뭐 돈 10원이라도 월급을 줬냐? 왜 일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욕을 해야 되냐? 마음속으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좋은 말로 다 이럽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서를 해. 내가 전체 몇백 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다 비위를 맞출 수가 없어. 아 그렇게 놓으면 아 그래 그런 고충도 있겠지. 이렇게 좋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따구로 회장이 해서 되느냐고 또 욕을 펄펄 댑니다. 아 그러고 말죠. 갑자기 목사 새끼가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막 쌍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2번까지는 참습니다. 근데 내한테 직접 하는 거는 뭐 10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저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묵살합니다. 카톡을 100번 날린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그러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냥 카톡 방에다가 그냥 말방 대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 그러지 마라. 잘 타이르고 2번까지는 잘 타르지만 3번째 되면 그 친구는 내쫓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가 내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제가 용서를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라 하고 용서해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 안 쉽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말이죠. 참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스스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내가 새벽기도 더 열심히 감으로써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한다. 내가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내가 믿음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더 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서 아이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이고 오늘 성목사가 경상도 사투리가 왜 저래 많노, 액센트가 왜 저래 강하노, 뭐 별의별 식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시간을 다 보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경을 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구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읽다가 졸아버려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졸려서 잡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종종 교인들이 만나면 말이죠,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 문화교회 있을 때 참 잘 도와주셨죠.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은요, 우리 남편이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성 목사님 교회들하고 안 돼요. 성가대도 안 나가고요. 어떤 때 교회 빼먹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남편 좀 기도해가지고 믿음 좀 더 많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 기도문을 들어보면 나도 저분처럼 믿음 좀 많아서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 보고 저분 진짜 참 믿음이 좋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큰 헌금을 하시는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나는 새벽 기도 셋자도 지금 발 못 대드놨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큰 헌금을 할까, 나는 매주 10,000원짜리 하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이죠, 이 제자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은 양이 더 많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작은 믿음이 큰 역사가 일어남을 강조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남 바다에 심으라고 명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질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참되냐 아니냐,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했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의 명하시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많아, 관계에 문제가 있어, 또 때로는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 내 자녀에 문제가 있어.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으로 섬겨야지. 물론 열심히 섬겨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그 믿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참된 믿음, 이것은 작게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는 연결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작다라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의지하는 그 믿음의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당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명령을 다 이행하였더라도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겼다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고 내가 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러 왔다고 해서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여기 수고했네, 여기서 오늘 종아 여기 와서 내가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열심히 잘 먹어,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왔지만 집안에 와서도 또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는 그런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아침 식사할 음식이 하나도 재료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섬기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지금 우리 주방에 빵을 만들 밀가루도 없고요, 애들 스튜를 끓일 만한 그런 야채도 없어요.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빵집 주인이요, 기도가 끝날 때쯤 빵을 말이죠, 가만히 싸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배달차가 고장나서 배달을 못하게 돼서 이걸 처분을 못하면 오늘 상하니까 화원에 말이죠, 탱크채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했다는 고백의 기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이분은 겨자씨한 만한 믿음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짜 내가 소통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제 예입니다. 또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종이기에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기까지 섬김과 충성의 삶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에 충성하고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섬기는 그 자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더 편하고자, 내가 더 유익하고자, 내 기분에 더 좋고자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군림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그 참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는 결코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룬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내가 무익한 종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씩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겸손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왜 내만 이렇게 희생을 하냐? 왜 내만 열심히 죽으라고 하냐? 왜 나만 손해보고 있는가? 왜 집에서는 설거지를 내 혼자 맨날 해야 되나? 왜 집에서 내가 귀찮은 일을 내가 맨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이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만나면요, 내가 낮은 자세로 남을 높여주고 남을 더 칭찬해주고 남을 더 인정해주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스탠스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겸손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요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헌신, 겸손한 섬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자, 17세에 참 가난해서 취직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 캔터베리 교회에 관리 집사가 됐습니다. 17세.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 청소하고 잡다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매시간 정시가 되면 종을 칩니다. 때로는요, 예배 시간 되면요, 그 신부님이 오늘 좀 교인들 늦지 않게 5분 전에 치라면, 이 사람은 말이죠, 진짜 시간 1초도 안 흘리고 5분 딱 되면 종을 탁 쳐. 그 종주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 소리를 듣고 많은 시민들이 이 종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 소리에 시민들이 전부 다 몇 시구나, 우리 집에 이제 학교 갈 시간이구나, 내가 빨래를 해서 늘어야 될 시간이구나, 이 니콜라이 집사의 종 소리를 듣고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큰아들 조는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 철학 교수가 되었고, 둘째 제임스는 또 영국의 유명한 대학 런던 대학의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노년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노년이 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우리도 이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아버지 정치는 이제 그만두시고 교회에 청소하고 휴지 줍는 거 그만하시고 이제 좀 쉬세요. 그러니 그때마다 니콜라이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은 종을 치는 일이다. 내가 그리할 거니 너희는 그리하라.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니콜라이가 76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종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니콜라이는 끝까지 내가 종을 치며 종치는 사명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병이 심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도 종치는 시간만 되면 귀신같이 그냥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시에 시작해서 5분 동안 종주를 당기다가 5분이 끝나면 종칠 기력이 없어서 또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니콜라이 집사를 부축하고 데리고 올라갔다가 종주를 잡고 기도하다가 숨지는 그 니콜라이 집사, 그 소식이 죽음도 막지 못했던 충성이라고 런던 시내에 자자했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게 평민이었던 니콜라이, 이 니콜라이가 귀족도 아니고 왕실 가족도 아닌데 왕실 묘지에 공간을 내줘서 지금 런던 시민의 평민 중에 유일하게 왕실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런던 시민들은 장례식 날 모두 상점의 문을 닫았어요. 유흥업소들도 다 자진해서 쉬고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됐습니다. 니콜라이는 죽기까지 겸손하게 충성함으로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었고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캔터베리 교회의 종치는 그런 작은 일이에요.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변함없이 충성을 보인 그를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리 충성을 했거나 교회의 유익을 주는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충성을 했든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는 겸손한 이 스탠스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섬길 때도 내가 한 단계 낮은 자세로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고 그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충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충성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하게 되면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것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고 내 머리와 입과 손과 발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저 섬길 뿐이야. 이렇게 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또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죄된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내가 오늘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된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것뿐이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 수많은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히 이때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그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낮은 자세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내게 참 믿음을 더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참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그 믿음으로 복음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한 종의 자세를 유지하며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일컬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들과 가족의 모범이 되어서 아이고 나도 우리 아지매처럼 우리 아재처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복음의 참된 전도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믿음과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겸손히 섬기고 또 섬김으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입니다. 542장